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할 때, 그렇다면 아름답게 그 하시는 과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타락 이후에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세상이 타락해서 망가지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양도 모든 것이 아름답다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눈에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게 있고 해결해야 되는 게 있고 무언가 고쳐나가야 되는 게 있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고 기도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름답지 못하다,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세상은 아름답지 못한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는 우리의 기다림이나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어떻게 밟아 나가야 될까?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바라볼 것인가, 기다릴 것인가가 중요해지는데 그러한 일에 가장 큰 모델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때 아름답게 하시는 그 과정, 그 시간 가운데에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정말 보고 따르고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용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나는 동행해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과정 가운데 보세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관없어 보이는 어떠한 일들이 나비 효과와 같이 멀리서부터 작용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먼 일의 한 사건이 1절에 나오죠.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범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시 왕관의 어떤 역할을 하는 자로 보이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애굽 왕에게 범죄합니다. 그 후에라 그랬습니다. 그 후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의 범죄를 보고 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지하에 있는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거기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 먼저 들어가서 감옥의 여러 사물을 도맡아서 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들에게 그곳에 오게 되는 거죠.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그래서 멀리서부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건 하나가 발생을 해서 여차저차해서 그 두 죄수가 왕의 감옥에 갇히면서 그곳에 있던 요셉과 만나게 되는 이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신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크게는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만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인 작용, 사람의 뜻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함께 이루어지는 작용, 힘을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운데에 여러분 뭘 지금 계속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팔리는 거,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는 거, 심지어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는 거 하나하나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한 일들 뿐이지만 그 속에서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의 두 신하가 범죄하여서 옥에 갇히는데 요셉이 갇혀 있는 그 감옥까지 와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 뭐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늘 보고 읽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민감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느끼고 보게 되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늘 보고 읽고 묵상하고 나아가야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잘 알겠죠. 함께 일했던 사람이니까.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잘 알 거예요. 그러니 4절처럼 보디발이 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딱 맞닥뜨려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또 협력하는 여러 과정들이 있어요. 먼저 보면 친위대장이 자기의 아내와 관련되어져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악감정이 없는 거 느껴지시죠? 보디발이 아는 거예요. 요셉에겐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보디발은 요셉에게 악심이 없습니다. 악심이 없.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감옥에는 넣었지만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은 바로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로가 가장 즐거울 때 떡과 술로 수종 들고 만들어 오고 주관하면서 바로 옆에서 늘 함께 뭐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처럼 비서실장과 뭐 경호실장을 겸하고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늘 이렇게 있는 그 사람들을 이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감옥에 있다가 뭐 죽을지 다시 복귀할지 뭐 알 수 없는 거니까 보디발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장 감옥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요셉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요셉의 먼저 쌓아와야 할 삶은 뭐냐면 보디발에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맡기면 무리 없이 감옥 안에서 그들을 잘 섬기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보디발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어지는 만나게 되어지는 그 밑거름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디발과의 여전한 좋은 관계는 이들이 범죄하여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 보디발과 요셉은 여전히 좋은 관계인 것이 두 번째 섭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섭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그 사람들이 한날에 각각 다른 두 꿈을 꾸는 거죠. 5절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른 꿈을 꾸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여서 일을 이루어 나아가는 요셉 입장에서는 뭐예요? 섭리를 자기의 품에 끌어안는 요셉의 또 품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감옥에 있는 거 아닙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죄수 2명이 맡겨졌어요. 그러면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요, 자기에게 이게 일도 아마 이 사람은 요셉은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자기에게 두 사람 맡겨졌으면 불편한 거 있는데 챙겨주고 뭐 이렇게 뭐 해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의 뭐까지 살펴요? 낯빛까지 살피는 거예요. 요셉의 사람을 보살피는 그 마음이 있고 사람을 보살피는 요셉의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큰 요셉의 입장에서 큰 계기를 여는 문이 되는 거죠.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미는 요셉의 품성인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이러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요셉이 동참하게 되는, 합류하게 되는 중요한 요셉으로부터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품성, 보디발과도 나쁜 관계가 아닌, 그리고 이들의 낯빛도 살필 수 있는 사람을 살피는 그 좋은 마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뭐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는 눈이 있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보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얼굴빛이 별로 안 좋네. 그런데 요셉엔 뭐가 있어요?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용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7절 다 같이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러니 물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여러분 무슨 더 다른 희망이 있겠습니까? 죽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런데도 볼 수 있는 감각, 물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헌신하죠.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요셉은 보면 6절에 보는 감각, 7절에 묻는 용기, 8절에 내게 이르소서라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에 합류하게 되는 요셉으로부터의 근거 아닙니까?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의 섭리는 섭리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요셉은 다른 가능성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와 같이 다른 이의 필요에 민감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우리로부터의 근거가 되어진다. 그런데 이런 감각이 인간적인 것으로만 머무르면 이런 감각으로 야비하게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이용해 먹는 데 쓸 수도 있고 사기치는 데 쓸 수도 있고 안 좋은 의미에서의 협작, 정치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고 올바르게 쓸 수 있는 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줄라이카의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요셉에게 있는 중요한 의식, 중요한 믿음, 신전의식,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은 이러한 기능적인 감각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잘 사용되어지게 만들어요. 8절에서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한 이 말처럼 늘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의 일 가운데에서도 그렇고 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요셉에게 정말 배워야 되는 믿음 하나, 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있다. 코람데오 신앙처럼 늘 하나님 앞에 우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에요. 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나 형편에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 이 모든 것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가고 있는 요셉 입장에서의 그 열쇠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꼭 기억을 우리 하고 늘 배워 나가야겠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요셉으로부터의 어떤 일들도 있는 것이니 우리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처참한 비극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계속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섭리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 속에 늘 우리가 동참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하시고 요셉을 또한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일이 우리의 영육관의 일들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는 그 일들 속에 동참된 자로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